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21세기라고 합니다. 21세기를 들어오면서 교회에 많이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이 신학자는 21세기 교회의 전망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변화를 교회의 중심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 이동을 10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에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에서 이 사역 공동체로의 중심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는 엄격히 구분되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평신도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펼쳐가는 틀로 변하고 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을 이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했으면은 2차 종교개혁은 이 사역을 평신도 손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늘날 이 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목회자들만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로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인 빌립은 평신도로서 교회의 이 부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들과 사역 공동체를 이루어 적극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사역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의 헌신과 또 이 참여의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 빌립은 어떠한 사람이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6장 5절과 6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평신도 집사 빌립은 첫째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본문에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7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에 7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 사람들이 집사 직분의 효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우선 집사 직분의 기준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에 이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준을 따라 우리가 임직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의 역할, 집사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집사 직분의 역할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집사에게 역할을 맡길 때에 이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사람들을 집사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바로 이 7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은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이 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2절에 보면은 접대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접대,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KJV에서는 서버 테이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wait on tab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종들이 식탁에서 섬기듯이 교인들을 섬기려고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손님을 접대합니다. 손님이 편안하게 그리고 맛있게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순서에 따라 음식을 제공합니다. 물이나 음료가 떨어졌나 확인하고 채워줍니다. 비행기의 스튜디오스들이 승객들을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또 맞이하고 음식 주문을 받고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때로는 추우면은 담요를 제공합니다. 더우면은 에어컨을 켜줍니다. 무언가 불편함이 없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은 식당의 웨이터들처럼 또 이 비행기의 스튜디오스처럼 교우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웨이터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웨이터다 라고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나는 웨이터다. 시작. 나는 웨이터다. 네. 나는 늘 웨이터로 섬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 앞에서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접대하기 위하여 7사람을 세울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2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끈기라는 거예요. 빌립이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 홀로 되신 분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의 생계를 돌봐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매일의 구제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구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돌봐야 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래서 끈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내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손 놓고 피곤하다고 맡겨주신 일들을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 정신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끈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을성이 있게 견디어 나가는 기질, 이 끈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상대한 사람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는 이민 가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는 그야말로 토백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라온 배경과 환경도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서로 경쟁합니다. 빌립은 그 사이에서 늘 원망과 이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합니다.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이고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래서 웨이터 정신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어떠한 욕을 먹어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1장 8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평신도 사역자들인 우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립을 향하여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도자라고 불린 사람은 빌립이 유일합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기에 전도자라고 불렸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한 뒤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세용을 받은 7명의 집사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교도들의 박해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다고 합니다. 26절에서는 이후에 남쪽 블레셋 땅 가사로 갔고 40절에는 아소도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라까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은 가는 곳마다 전도했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착해야 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을 향하여 전도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은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전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이 불타는 열정,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면은 이러한 표지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Jesus love you. 예.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세운 간판이 아닙니다. 고려은단이라는 회사가 세운 것입니다. 자기네 회사 이미지를 홍보하거나 은단과 비타민과 같은 주력 상품을 광고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려은단은 기독교인들만 상대로 사업을 할 것이냐, 많은 불교 신자나 타종교인들은 안티 기독교인들은 고려은단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만 이 조 사장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광고 후에 회사는 더욱 성장하여 국내 시장 70-80%를 점유하는 최대의 은단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임직자들, 중직자들, 전도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지위와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상황과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을 활용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의 이미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곧 예수다. 따라하세요. 내가 곧 사랑하는 우리 교회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작은 예수라는 거죠.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빌립은 전도자로서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다녔다라는 거예요. 다녔다. 빌립은 전도를 위하여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사마리아로, 또 예루살렘 남쪽 블레셋 땅 가사로, 해안을 따라 아소도 지역, 즉 블레셋의 여러 성으로,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웠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은 전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도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런 만남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헐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의 장벽을 어떻게 했어요? 헐었다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남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전도의 장벽을 과감하게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가수 코리아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할렐루야. 네, 성도의 우리는 정말 손에 손잡고 이 벽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 사역. 전도할 수 있는 사람만 전도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서는 결코 안 되고 마음의 장벽, 언어의 장벽, 상황의 장벽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가족입니다. 천국에서 또다시 만날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가족.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시작.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그래요. 한 피바다 한 몸이든 하나님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평신도 사역자 빌립은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었냐? 자,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12사도가 7을 선택할 기준 중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평신도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5절도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세움을 받은 이유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평신도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신도 우리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 사업가가 상담을 청하며 경건한 수도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듭니까? 사업도 안 되고 인생도 이토록 고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인 자네도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네.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되듯이 자네도 성령께로 되돌아가야 하네.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자네가 사업을 하되 언제나 자네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자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과 함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의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은
어디를 가든지 큰 능력과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역은 그야말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내가 가진 경험으로도, 우리가 가진 갖가지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이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또 육신도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능력을 옷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빌립은 이 성령의 옷을 입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와 하시고는 빌립이 달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역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사람이 계획하고 또 사람이 그 계획을 실행하면은 어려워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개같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그렇게 이 낙인이 찍혀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이 되었고 수많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야흐로 평신도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신도가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을 우리가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던 평신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앞장을 서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주의 사역에 활기차게 나설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돼, 같이. 목회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들은 빌립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외타 정신으로 무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이미지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영적인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사람, 복음의 전달자,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